오늘은 주일이면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된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자유를 빼앗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은 없었습니다. 해방되던 때 당시 일본은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컸습니다. 국내에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의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가?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되도록 노력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2차 대전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구도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해방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된 사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부터 76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인 줄 알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3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의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진리도 철학적인 진리, 학문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유가 제한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유해지고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적인 자유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의 자유는 물 속에서 헤엄치는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서도 자유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기차의 자유는 레일 위에서의 자유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고 탈선하면 사고 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자유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하는 절대적인 자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자유가 제약당하고 불편해질 거라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 결혼시키는데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이사 가는데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언제 날짜가 좋은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에, 주일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 좋을 때에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이 자유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불편과 부자유함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지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은 그만큼 보다 많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수명이 다하여서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서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납니까?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우리나라 6.25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6.25 참전 용사 기념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글씨 써놓은 것이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에 무너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 것, 그 많은 희생이 있어서 된 것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예수님 때문인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터짐으로 갑자기 해방의 날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은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가셔서 제물 되셔서,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분야별로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진리라 할 수 있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진리라 할 수 있고, 물은 0도씨 이하에서 언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진리라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여야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고 사람을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한 글자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불안해서,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무엇인가 믿고 의지해야 하기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종교인데, 그런 종교는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이 믿음 속에, 사람을 만든 이 신앙 속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6년 전 광복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교우들은 76년 전 광복절을 경험해 보신, 그 해방의 날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복절 맞이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기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된 것,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임을 알고, 그리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와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답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